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구약말씀 406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브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찬양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하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다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 우주 안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사실 그거 한 가지일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것을 알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 너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한 중증 장애인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릭입니다. 그 장애인 아들의 이름은 딕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비슷하죠. 아버지는 릭이라고 부르고 아들은 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딕이 태어날 때 탯줄을 목에 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산소가 뇌에 공급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를 가진 아이가 됐습니다. 의사가 그 상황을 알고 안락사를 시키자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은 아니라고, 포기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딕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딕이 컴퓨터를 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게 됐는데,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의사도 컴퓨터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배우고 어느 날 딕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뭔가, 지금 몸도 전혀 가눌 수 없는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거, 그것이 무엇인지를 컴퓨터를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놀랍게도 달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게 이 달리고 싶은 마음이 그냥 한순간의 마음이 아니고 달리고 싶은 마음이 사그라들지를 않는 거예요. 이 딕 마음 안에. 몸은 전혀 가누지도 못하면서 달리고 싶어 한다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딕의 꿈이, 달리고 싶은 마음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급기야는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고 싶다는 거지. 여러분, 철인 3종 경기,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하는 이 경기, 올림픽에 가면은 수영을 1.5km 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0km는 자전거를 타야 돼요. 그리고 10km를 달려서 완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철인 3종 경기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이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운동량이기 때문에 그걸 철인 3종 경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기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 아들이 하고 싶다고 하니,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걸 해보고 싶다고 하니 아버지가 어땠겠어요? 그 릭이 자기가 다니던 직장 그만뒀어요. 아들과 함께 철인 3종 경기 참여하기 위해서. 뭐 참여해도 아들이 하는 건 하나도 없지. 아버지가 다 하는 거예요. 아들을 태운 튜브를, 그 보트를 아버지가 수영하면서 1.5km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다 하고 나서는 아들을 자전거에 태워가지고 아들을 태운 자전거를 또 40km 운전을 해야 되고, 그거 다 하고 나면은 아들을 태운 휠체어를 끌고 밀고서 10km를 달려가야 했단 말이죠. 모두 다 불가능하다고, 이거 하지 말라고, 미친 짓이라고 그랬습니다만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 릭이 딕과 함께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했어요. 경기 때마다 모든 참가 선수들이 결승선을 다 통과한 다음 한참을 지나서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릭과 딕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래도 그 시간까지 기다려주고 박수를 아주 잘했다고. 그렇게 참가한 경기가 27년 동안 미국과 그리고 전 세계를 돌면서 철인 3종 경기와 마라톤에 참가했습니다. 27년 동안. 대단하죠. 한 번은 이 부자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하게 됐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물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릭이 한다는 말, 달리는 것을 행복해하는 아들과 함께 달리는 것이 나도 행복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달린다고. 자,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릭이 2년 전에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됐는데, 그 릭을 검진한 의사의 말이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15년 전에 아들을 위해서 달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벌써 심장마비로 죽었을 겁니다. 이 의사의 말이에요. 15년 전에 아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달리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벌써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거라는 이야기죠. 아들을 위해서 달렸는데, 아들과 함께 달렸는데 결국 그것이 자신을
살린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은 뭘까요? 가족과 함께 가는 거죠. 가족과 함께 내가 걸어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사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접고 그리고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의 전환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의 역사를 지금 사무엘서가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때의 일이죠. 지금 외부적으로 보자면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을 때예요. 영적으로 보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던 시대예요. 그렇게 어두움 속에 있던 시대, 그런 시대의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변혁기를 기록한 사무엘서가 그 책을 시작하면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것은 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며, 한 가정으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엘가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로 지금 이 역사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엘가나의 가정은 달랐다. 지금 사무엘상 1장에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가나의 가정을 주목하신 이유가 있고, 그것은 그 가정이 남다른 가정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이 사람이, 이 가정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왜 실로에 올라가죠? 거기 하나님의 성막이 있으니까. 그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가요? 예,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신명기 12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얻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죠. 자, 그러면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너희들은 나와야 된다고. 나와서 제물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음을 인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명령은 신명기 12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12장 11절에도 반복되어 있고 14절에도 18절에도 26절에도 반복되어져 있는 명령입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지킨 것이죠. 세월이 많이 흘렀죠. 이거 언제적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적 설교예요. 이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지.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미가라고 하는 그 집에는 자기 집에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섬겼다고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한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절대 가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았던 한 가정, 엘가나의 가정.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다니까요. 엘가나는 매년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복 주셨음을 인하여 온 가족들과 함께 거기서 기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는 가족. 하나님이 엘가나의 이 가정을 눈여겨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절대 가치로 부여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눈길을 가져오는 가정이 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재미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그게 참 표현이 두 가지가 함께 있죠. 예배하며 제사 드렸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어느 정도 형식적인 겁니다. 소 잡고, 그죠?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예배했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좀 다른 거죠. 이거는 형식을 벗어난 거예요.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의 형식만 남아있는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의 가정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만 남은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은 진실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게 될까요? 예? 우리는 분명 그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했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형식적인 것이고 예배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차가운 종교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다. 종교 생활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다. 어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다. 이것이 엘가나 가정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에 의해서 자꾸 좌우돼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자꾸 좌우돼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아주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매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는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아들들은 참 꼴불견이죠. 제사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아니야. 아니, 제물을 갖다 드려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 드릴 만 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 건드리고, 재물 가지고 오면은 제일 좋은 거는 쏠랑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먹고, 그런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 여러분 같으면 드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엘가나의 가족은 매년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길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년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다.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누구와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제사하고 예배하며 제사했다. 그는 사람을 보고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좌우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실제로 예배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오로이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가정이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 엘가나의 가정에는 문제가 있죠. 왜? 한나가
아이가 없어.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 고통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여러분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5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많은 것 바라는 겁니까? 남들이 하는 것만큼만 해도, 그렇죠? 아니 남들 대학 갈 때 대학 가고, 남들 취업할 때 취업하고, 남들 결혼할 때 결혼하고, 뭐 이거 대단한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하고 사는데, 남들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살 때 나도 애 놓고,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좀 억울한 거예요. 평균 이하거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평균 이하야. 이거는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하고 사는데, 아니 그거 이하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이 열심히 섬겼는데, 매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고 살아. 돌아온 거는 평균 이하의 은총. 다른 가정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이거는 실망스럽게 그지없죠. 아니 여러분, 그건 알고 보면은 이런 문제 없는 가정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이 자기의 아내를 위로한 것이죠. 문제 속에 있을 때 더 큰 사랑을 나눠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믿고 함께 그 문제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하는 가족. 믿음으로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족.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니 정말요. 성경에는 그와 같은 기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 에브라임의 족보가 등장하거든요. 에브라임의 족보.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족보에 의하면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가드 토인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를 당합니다. 아들들이 죽어요.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죽는다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 슬픔 속에서 에브라임은 또다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지었는데, 브리아. 그 브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맺힌 거죠. 아들을 먼저 보냈으니, 그것도 살해당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건 어떤 아픔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보내고 다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지었어요. 재앙이라고 지은 거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브리아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결국 여호수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히 놀랍죠.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 하나님께서 엘가나의 가정을 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불평하기 쉽고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섬긴 것이 무슨 소용이 있노? 내가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 드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노?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서로를 믿음으로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이 오늘 이 엘가나의 가정,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이 시대 속에서 사용하실 것이고 이 시대 속에서 눈여겨보실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가정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 절대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가정,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믿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정, 그런다면 하나님이 눈여겨보실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런 가정을 통하여 놀랍게 펼쳐가실 것이니 오늘 우리 가정이 다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모라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엘가나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가정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